안녕하십니까. 10월 5일 월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악의 근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 하는데, 지금 사실 많은 어려움들이 지금 있잖아요. 명절 끝나는 동안에, 그 명절 기간 동안에 참 많은 논란들도 있었던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과 또 교회와 또 진리와 이 문제 때문에 많이들 고민을 하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집회를 하고, 또 이제 정치권과 마치 정치권, 특히 지금 정권 잡으신 분들과 지금 우리 교회가 서로 갈등을 겪는 것 같은 그런 상황도 있고, 그런데 그런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할 것인지를 잠깐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계셨는지, 그리고 우리 기준이 무엇인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될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 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이럴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네게 알려짐으로 네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네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네 성 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네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네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네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네가 행하되 그들이 네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네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네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네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네, 일단 신명기, 지금 우리가 어디를 다니고 있는지를 잠깐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해 드리는데요. 이게 성경 묵상을 하실 때 본문의 문맥을 따르지 않고 막 그냥 따지시면, 이런저런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이렇게 보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뭐 본문들, 한 본문 한 본문 다 다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본문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율법에 대해서 신명기는 가르쳐요. 신명기 하면 율법이에요. 그런데 율법에 대해서 가르치는 본론인데, 율법의 중심 사상은 이것이다 하는 것이 5장에서부터 11장까지 제시되고, 그리고 12장부터 26장까지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요거는 이렇게 하고 요거는 이렇게 하고, 사실은 그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 가르쳤던 여러 규정들을 다시 다루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여하튼 이걸 통해서 이 모세가 뭘 가르치고 있는데, 그것을 보시면요, 특별히 예배, 종교적인 부분과 정치 다
다스림의 부분이 함께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그리고 이 땅을 다스리는 정치가 분리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 가운데 이 예배와 관련된 규정들 제시되고 나라 통치와 관련된 규정들 제시되고 그 끝부분에 사회 질서와 관련된 규정들 제시되고 맨 마지막에 이 감사드리는 역시 제사죠. 예배드리는 규정들 제시되는데 그 가운데 핵심적 사상 생명을 존중하고 이 땅에서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이것이 이 본문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이 나라의 통치와 관련된 규정들을 다루고 있잖아요. 근데 어제가 아니죠. 토요일날 본문에 보시면 재판관과 지도자를 어떻게 세울 것이고 그리고 예배를 이렇게 드려야 된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오늘은 배교하는 사람, 종교법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배교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오고 그리고 재판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법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구조를 보시면 맨 처음에 재판관과 지도자에 대한 가르침이 주어지고 맨 끝에 선지자에 대한 재판관과 지도자 그리고 맨 끝엔 선지자에 대해서 이렇게 처음과 끝이 마감되어지고 그리고 뭐 해서는 안 된다. 예배 드릴 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 그리고 또 그 끝에서 두 번째 B-에 보시면 금지사항이 또 있죠. 이교적인 종교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종교법에 대해서 C와 C-에 존재하지 않습니까? 배교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이고 또한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이렇게 세워야 된다. 그걸 이야기한 다음에 사법권과 통치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모든 것이 다 무엇이다? 하나님의 법도 아래 들어있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종교적인 이야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를 어떻게 통치할 것이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통치가 되어야 되는가를 가르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2절부터 7절까지 그리고 8절부터 13절까지 주제가 두 개예요. 그러나 이 두 가지는 하나로 나름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데 잠깐 보시면은 이 7절에 보시면요. 맨 끝에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하는 말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뒷부분에 보시면 12절 보시면요. 12절에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오늘 날마다 솟는 샘물의 그 제목으로도 이렇게 악을 제하여 버리라 하는 것을 제목으로 제시를 했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두 가지 그곳에 너희들 가운데 악을 제하여 버리기 위해서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는가 하는 것이 여기서 상당히 중요하게 제시되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의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우선 이스라엘에서는 일단 배교자, 하나님 이외의 다른 신을 섬기는 자는 일단 악입니다. 그건 뭐 우리가 금방 이해가 되죠. 그 나라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니까 하나님 이외의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무조건 죽임을 당할 만한 죄악입니다. 그런데 그 죄악이 나타났을 때 이 죄악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반드시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은 다 돌로 쳐 죽여라!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죠. 매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자가 알려지면 자세히 조사를 해야 된다. 4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그 일과 말이 확실하면, 그래서 이런 가증한 일이 있으면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끌어내어서 돌로 쳐 죽여야 된다. 그냥 다른 신을 섬기는 자는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간단히 끝나는 게 아니죠. 다른 신을 섬기는 자가 나타나면 잘 살펴보고 진짜인지 알아보고, 그리고 6절 보십시오.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된다. 한 사람만 증언, 저 사람이 바알을 섬겼습니다, 저 사람이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막 고발을 하면
다른 사람도 그걸 본 사람이 있느냐 하면은 저만 봤습니다. 그러면은 죄악이 형성되지 않는 겁니다.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정말 이 사람이 그러한 배교 행위를 저질렀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나서 그것을 처벌하도록, 그 처벌은 사형이라는 돌로 쳐 죽인다는 아주 전혀 자비가 없는 그런 강력한 처형임에도 불구하고 그 처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따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자세히 조사해라. 각자 증인이 있을 때만 이 법을 적용해야 된다는 말과, 그리고 그것이 확실해졌을 때는 그를 성문으로 끌어내어서 돌로 쳐 죽인다. 이게 확실하게 드러나, 이것이 두 가지가 명확하게 제시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둘 중 어느 하나라도 무너지면 악인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도 악이고요. 또 물론 다른 이방신들을 섬기는 것도 악이고요. 또한 그 악을 처단하지 않는 것도 악인데, 그 처단할 때에 절대로 증거 없이 함부로 정죄해서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 이 종교적인 열심파들에 의해서 이런 소위 마녀 사냥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던 겁니다. 이 악한 자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미명 아래 마녀 사냥이 일어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철저히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 이방신을 섬긴다, 이건 그 당시 이스라엘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죽이지만, 그러나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철저히 증거가 있는지, 정말 그랬는지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라고 하는, 이것이 다 악을 제거하는 방법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시면요. 자, 이 재판 부분이 또 나와요. 재판을 할 때 앞에서 증인이 2명, 3명이 있어야지 한 명의 증인으로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 나온 다음에, 이번에는 재판 이야기가 나오는데 서로 갈등이 생깁니다. 피를 흘리거나 다투었거나, 피를 흘렸다는 말은 살인이라는 거죠. 또는 갈등, 구타 이런 것들이 생겨서 서로 간에 고소하고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문제는 판결하기 어려울 때에 거기서 간단하게 판결이 안 나는 겁니다. 분명히 이 친구가 잘못했고 분명히 이 친구가 이 친구가 피해자다, 이런 식으로 딱 떨어지지 않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소로 그것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즉 우리식으로 말하면 3심제인데 여기서는 2심제죠. 그 지역에서 재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을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곳, 성전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져가야 되고, 성전이 완공되기 전에는 성막이 위치해 있는 곳으로 찾아가서 그곳에 레위 사람 제사장이 판단을 해주는 사람이 있고, 또 전체를 다스리는 재판장이 있는 거예요. 즉 3심제로서 가장 우리식으로 말하면 대법원이죠. 그죠? 그 성소에서 판단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판결해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랬을 때에 1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이 뜻대로 내가 행해야 된다. 이건 최종 결정입니다. 지역에서 일어나는 서로 갈등이 있을 때 그 재판장이 재판을 해주더라도 그곳에서 그 갈등이 끝나지 않고 너무 억울해하는 사람이 생기면 이것을 그 성소까지 가지고 가서 소위 말하는 대법원까지, 하나님의 그 성막 앞에서 재판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에 그것이 판결이 납니다.
근데 그 판결이 나면 그것을 그대로 행해야 됩니다. 즉 11절 보시면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해야 된다. 그 판결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나 억울해요 하면서 거기서 반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지역에서 재판했을 때는 억울한 마음을 표현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이 답이 안 나와서 성수 앞에 나가가지고 마지막 판결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나는 승복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됩니다.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은 어떤 죄냐 하면은 12절에 그 사람을 죽이라고 되어 있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재판을 받고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유죄가 있다 또는 네가 잘못했다 이런 식으로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에서 길길이 뛰면서 반박하고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겠다고 나온다면 그 사람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짓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권위로 인해서 재판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악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서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물론 그 성소에서 이루어진 재판이 이제 정당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긴 합니다만은 성소에서 이루어진 재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옳다고 막 우기는 사람, 이런 사람은 죽여야 되는 정도의 강력한 권위를 여기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이 가르치는 오늘 이 두 개의 가르침이 있는데 배교자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그리고 재판에 불순종하는 자, 재판 결과에 순복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다룰 것인가, 그런 이야기가 나온 건데 여기서 핵심은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인 거죠.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배교 행위나 또는 하나님의 권위로 세워진 그 재판장의 결정을 무시하는 것이나 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행위인 것입니다.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왜 범죄했습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걸 먹는 거 아닙니까? 사실 과일 하나 먹는 거 가지고 뭘 그렇게까지 하나 싶지만 어쨌든 그거는 먹으면 안 된다. 똑같은 과일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그건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결정하셨으면 안 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자기 생각에 옳은 거예요. 내가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나름대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데 왜 먹으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 아닙니까? 다른 신들을 보니 이야, 바알 신이 훨씬 더 농사 짓는 데는 더 좋은 것 같아. 여호와 하나님은 전쟁할 때 좀 세 보이지만 농사 짓는 이런 풍요 같은 것은 농사를 잘 짓게 한다든지 비를 잘 내리게 한다든지 이건 아무래도 바알이 나을 것 같아. 여호와 하나님은 뭐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내 가지고는 광야에서 40년간 돌린 하나님이잖아. 그 우리 여호와 하나님 너무 빡세. 힘들어. 다른 신이 좋겠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내가 하나님을 따를 것이냐 바알을 따를 것이냐를 자기가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그야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범죄인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권위에 의해서 세워진 재판장이 네가 잘못했어 라고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하지 않고 아니야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 틀렸어 율법이 틀렸어 또는 저 재판장이 틀렸어 라는 식으로 말하면서 빠득빠득 우기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태도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악인 거예요. 그 악은 제거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들은 다 제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물론 재판장도 두세 사람의 증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너 유죄 이런 식으로 말한다면 재판장도 악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도 제거되어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법도대로 재판이 이루어졌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법도에 의해서 유죄임이 또는 잘못했음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는 악이다 라고 판단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나의 판단이 과연 옳을까? 내 눈에 보이는 것과 나의 판단은 옳은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는 그것을 아무리 옆에서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줘도 듣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혹시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지 않나요? 내가 중요해지면요, 자기 생각에 그냥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죄악의 특성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면서 나는 옳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를 판단하기보다는 내가 보기에 그것이 좋아 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일들이 벌어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죠. 이걸 우리가 꼭 경계해야만 됩니다. 이제 추석 연휴도 끝나고 새로운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야 될 때입니다. 사실은 그저께 토요일 날 이제 광화문에서 막 집회가 있었는데 사실 이제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게 아니고 거기는 교보문고를 가보고 싶어서 가다가 완전히 그냥 난리가 나 있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참 물론 교회와 정권의 갈등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만 제가 보기엔 그래요. 양쪽 다 결국 내 말이 맞다 아닙니까? 나만 옳다라는 사람들이 충돌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지금 세상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고 뭐 미국 대선을 봐도 그렇고요. 서로 간에 막 내가 옳다고 막 싸우고 물고 뜯고 싸우는 모습을 보면은 참 인간 세상이란 것이 이런 거구나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서로 나만 옳다고 이제 주장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는 어떤지, 뭐 다른 사람들은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기 전에요. 나는 과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태도를 갖고 있는지를 먼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라고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너무 고리타분해. 너무 힘들어. 그건 하나님이 나한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나는 그거 못해. 나는 그대로 못 살아. 이렇게 말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태도를 혹시 우리는 갖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께서 실제로 진리이신데 하나님 성경의 말씀보다는 이때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아무래도 이건 다른 지식 쪽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판단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반성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 삶을 영위해 갈 수 있기를 간구하고 그것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다짐을 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연휴도 끝나고 새로운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그 가운데서 나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진리를 따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하네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나의 삶이 내 생각, 내가 좋아하는 것, 그것을 따라서 이루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의 진리가 나를 이끌고 나는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어리석게도 내가 좋아하는 것 주장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요구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그 진리를 따라서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을 뒤따르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이 구원의 길이시다라는 이 단순한 진리를 온전히 붙들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다른 가르침들, 세상의 어리석은 가르침들에 우리가 휘둘리지 않도록 우리를 온전히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참으로 시끄럽습니다. 서로 자기 소견을 내세우면서 내가 옳다고 주장하고 서로 갈등하고 싸우는 자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들이 과연 하나님의 진리를 안다면 저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싶지만 저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려고는 더욱더 하지 않는 것을 볼 때마다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어리석은 자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먼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참 진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바르게 밝힐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나의 이기심이나 나의 좋아하는 것들, 내 판단력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참 진리의 지혜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명절 연휴가 끝나고 이제 새롭게 일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 가운데 서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참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이 저렇게 거룩하고 깨끗하고 본받을 만하다라는 칭송을 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의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